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그 후에 열흘쯤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한 자들로 인해서 예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직 교회가 좀 낯선 분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제 7월 첫 주가 되면 급입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2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과연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점검해보고 또 교회에 아직 낯선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물론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장 처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가볍게 들어보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껏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 영신수련 그 책에도 보면 그 원리와 기초, 인간의 원리, 인간의 기초라고 하는 그 장면에 제일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 같은 책에 보면 허영꾼이 나오잖아요. 어떤 별의 어린 왕자가 갔더니 막 박수 쳐달라고 박수 치면 모자 벗고 인사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박수 쳐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박수를 나에게 쳐준다는 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어떤 허영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인가 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아시는 거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뭐를? 인간이 당신을 찬양할 때 찬양이란, 진짜 찬양이란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이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인간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부모가 있다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부모가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정말 엄마 아빠는 대단하셔, 정말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여서 너무 기뻐 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나에게 대단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아이가 내가 온전한 부모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 많은 상황들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배할 만한 우리가 존재, 예배의 이유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온전하고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예배를 그분은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예배가 삶의 시작이 되기 전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전까지 예배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건 그들은 삶의 지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갈등하고 있는 것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삶이 마무리될 즈음, 그것이 아니어도 이 땅의 삶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보기 전까지 그것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만 이 세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감각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방황과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전심을 다해서 드려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권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나는 누구인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도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내 길을 인도하옵소서 해보십시오. 어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알게 됐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네가 아플 수 있다. 그리고 참 속상할 수도 있고 가끔씩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 지금 네가 힘들고 아플지는 모르지만 절대 나쁜 건 아닐 거다.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또 그들이 했던 두 번째 것은 당연히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여정이 때로 힘들고 아플 때에도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가 그것을 더 강화시키고 그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내 기도를 지금 내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통하여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에 내킬 때 기도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동참하실 수 없는 삶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삶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느낌을 의지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딴 길로 가더라도 그 악한 자리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기도할 수 없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동참하셔서 함께 땀 흘릴 수는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번 말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과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기도는
그분 안에서 머물러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내 상황은 내 눈으로 보기엔 세상이 말할 땐 참 힘들고 어렵고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그것을 압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뭐랑 같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예처럼 완벽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와 그 관계와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 아이가 성숙했다면, 그래서 점점 자기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아이의 관심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 부모의 완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사회에서도 그럴진데,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이시며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에 관심이 없이 여전히 내 뜻을 관철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만날 이렇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러다가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맨날 살아계시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렇게 되는가?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깊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내가 그분을 내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내 안에서 분주한 많은 것들을 잠재우고자 내가 나의 시간과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있을 때 그분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잠깐 동안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 가서가 아니라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말자 이럴 수 있습니다. 다 아시고 내 뜻 관철하는 것도 아니라면 뭐하러 하나? 아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출발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듣고 계시다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7절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7절은 네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아뢰는 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주시는 것이 있어. 뭐냐면 네 마음의 평강을, 마음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도가 통한 사람들인 것이죠. 뭔가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것, 내 마음이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 그 삶에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든 삶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그 모든 믿음의 삶은 그들이 판단할 때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지켰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42절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헌신의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자가 다 제자답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모두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는 다 제자답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그때부터 군인이라 불리웁니다. 근데 군인이라고 불리운다고 해서 다 그들이 군인답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것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을 받되 자기가 속한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속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한 곳에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QPR이라고 하는 팀으로 옮겼습니다. QPR이라고 하는 팀이 맨유보다 좀 허접하니까 거기 훈련 시스템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 박지성 선수가 내가 맨유에서 훈련받던 사람인데 여기서 훈련 이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냥 나 혼자서 맨유에서 받던 그 시스템대로 나는 훈련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맨유에서 자기가 훈련했던 좋은 방법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QPR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올스타가 다 스타인데 단일팀이랑 하면 단일팀이 이길까요? 올스타 팀이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팀워크가 없거든요. 조직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는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은 절대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 각자의 개성을 잘 살림으로써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고 수비수들만 모여서 수비합니까? 아닙니다. 수비수와 공격수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비와 공격이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도록 조화롭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이 되고 나면 뭔가 하여튼 여러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12년쯤 된 이제 교회에게 이젠 청소년으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정말 활기찬 어떤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급입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훈련받아야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름받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그 외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46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그냥 밥을 먹는 정도의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이 공유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나뉘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매우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개인적으로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도 결국은 개인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불편할 것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이게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서로 관심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여건도 다르고 지금 현재의 상황도 다른데 뭔가 이렇게 나누자고 하니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삶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 공동체는 얼마나 허술한 공동체입니까? 그곳에 평강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진데 그들 안이 거기 있을 때에 서로 같이 예배는 드리면서도 모두의 삶은 다 각자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장 내 삶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내 그 인생의 친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느끼는 자들이 먼저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최대한도로 열을 수 있는 데까지 열고 그것들을 나누고 친구들과 그것들을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충고하고 사랑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나눔이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는 훨씬 역동적인 공동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쉼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겠다. 왜 말을 못합니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서로 좀 다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느낀다면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조금씩 자기의 삶이 나누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이들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또 했던 것들은 나눔이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건요, 자기에게 남아도는 잉여물을 이렇게 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눔은 어떤 나눔이었냐 하면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나눔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필요하지만 나보단 저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면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닌 것이었던 거죠. 어렵죠. 여러분, 이 좋은 나눔, 서로가 평화로워지고 정말 잘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누면은요,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잘 주는 것이 필요하죠. 잘 준다는 게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면서 주는 줌을 잘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받는 것입니다. 이 잘 받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물론 그건 잘 주는 것과 항상 다 있어요. 근데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자존심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인데도 딱 가로막고, 안에 물론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 잘 받는 것도 잘 겸손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근데 잘 주는 것과 잘 받는 것이 정말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나눔은 사람들을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공산주의는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인간들을 게을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매우 수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이 본문은 공산주의와 비슷한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실함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땀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건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노력해도 땀 흘리고 노력해도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건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나눔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나눕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게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의식이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식, 그 의식이 있을 때만 나누고, 여러분 청지기는 또 가져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내 주인께서 내게 상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조금 더 많으면 이 세상의 질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잘 산다 말하죠. 그런데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쌓아두고 있는 것을 내 주인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힘은 내가 이렇게 잘 흘려보낼 때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알고 결국 그분이 내게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진짜 희생은 뭐라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아니, 진짜 희생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를 이 세상에서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그 희생이 진짜 희생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기꺼이 견디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알고 그분이 견디셨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 때 청지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 청지기 의식을 통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4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온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온 백성은 그 예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론 저들의 삶은 참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의 이 칭송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 뭐였겠습니까? 저들은 자신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노조나 협동조합 같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자신들에게도 흘러오는 것들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얀마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여기 와서 설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가족들이 다 이번에 잠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영생 선교사님은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여기 오시면 말씀을 전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어떤 방식으로건 그 미얀마의 여러 모습들을 아마 와서 소개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래요. 급이교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이 미얀마와 관계 맺으면서 일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미얀마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우리야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뭘로 보상받습니까? 우리의 이런 헌신과 이런 사랑에 흘려보냄, 사실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더 먼저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먼저 만난다고요. 오늘 향림 자매와 우리 친구가 같이 와 있어요. 우리 친구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 향림 자매나 김선 자매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7절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전도라고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엔 전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우리가 뭐 전도장 그 초대장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에게 자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 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잘 훈련받고 잘 교제하고 나눌 줄 알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도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도대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원천이 있다면, 그 원천이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는 예수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살아냈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더해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시면서? 그들이 앞에서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너희 공동체라면 내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 공동체 안에서라면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잘 자라갈 수 있겠다라고 신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이제 당연한 답.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분명한 건 이들 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들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고, 그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신비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저렇게 의도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고자 할 때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시작 한다고 이게 됩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진짜 사랑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랑 어떻게 왜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유를 모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어요. 뭔가 우리 초대교회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뭔가 정말 소중한 걸 그 안에 가졌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제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런 삶을 기대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에게 사랑을 준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의 반응, 그게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걸 경험하는 자들,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죠. 왜 불편하고 아까운 순간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기쁨이 그 안에 계속 축적되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그 삶의 마지막 자리, 이제 모든 전도 여행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 당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하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거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 중국집에 갔대요. 중화요리집에 갔는데 그 중국집 이름이 만복출이더랍니다. 자기가 만복래라는 이름은 많이 봤대요.
만복이 이렇게 임한다, 들어온다, 만복래라는 이름은 봤는데 만복출이라는 이름은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답니다, 일부러. 아니, 내가 만복래라는 중국집은 좀 봤는데 만복출이라는 이름은 내가 처음 본다고. 그 만복이 나간다는 건데 그 만복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떻게 만복이 나가겠습니까? 먼저 그 안에 만복이 있어야 만복이 나가지. 또 만복이 있는 그들이 그 만복을 잘 내보내면 그 안에 더 큰 복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책에서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멈추라고 주시지 절대로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그 다음엔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그 어떤 것으로 또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조금씩 체험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내 안에 새 사랑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그분 존재 자체를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금익교회가 이제 12년이 되는, 이젠 정말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뭐 우리가 개척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었던 예수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내가 너희 공동체는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좀 마음을 주님 앞에 잘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도 하나의 교회인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정말 주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 만족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안다면 그 누구도 초대교회를 살아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로 능력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제 주님, 우리도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정말 그 삶의 도구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